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울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나누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바울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 사도권을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을 향해서 거의 인신 공격 수준으로 비난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면해 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대적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대적자들은 바울이 지면으로는 힘이 있지만 대면으로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면에서는 한마디 말을 못하면서 안 보이는 그 지면에서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이런 말 하면 어떨까요? 쫓아가서 그냥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속상하고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으로 이 번역을 이 정도로 표현을 한 것이지 사실 당시에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아주 수치스러운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울은 그들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몇몇 사람들이 나를 두고 대면에서는 조용하지만 지면에서만 아주 이렇게 강경하고 강하다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중적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을 대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대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물론 나에 대해서 부당한 비난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대면이든 지면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나는 그들에게 강경하게 대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의 대적자들이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 바울이 실제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11절인데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보는 그 모습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행동 그대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바울의 근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근심은 늘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 거기서 비롯된 근심, 건강한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바탕에는 늘 사랑의 마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나누게 될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슴에 품으라. 자, 여러분, 부당한 비난을 받게 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을 텐데 바로 그때 세상의 방식은 이 갈등과 이런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는 거예요. 제 아내랑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툼을 하게 될 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당신이 잘했습니까? 내가 잘했습니까? 이 잘잘못 따지다가 결국은 지쳐서 화해를 하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잘했냐 잘못했냐. 잘한 사람은 이기고 잘못한 사람은 지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너는 죽고 내가 틀리면 넌 살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조금의 관용도 베풀 수 없는 것, 이게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옳음을 증명하면서 상대방을 살리는, 세상에는 없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죽고 남을 살리셨지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이 상황 가운데에 적용해서 그렇게 대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비슷한 일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의 상황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수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기려면 너는 져야 하고 내가 살려면 너는 죽어야 하는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진다 해도 내가 죽는다 해도 그래도 나의 옳음이 결국은 증명되는, 그 옳음을 증명받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방식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에 똑같이 살면서 왜 우리가 이 방식에, 세상에는 없는 이런 방식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나를 위해 먼저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과 원수가 된 나를 살리고 당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억울한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으로 당신의 오른뿐만 아니라 나 또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만들어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이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방식은 내가 살려면 너가 죽어야 되는, 반드시 무언가 죽는 방향, 그 방향이 아니라 모든 죽음을 삼키는 생명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주님의 온유와 관용을 여러분이 처한 그런 삶의 형편에 적용하며 내가 그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억울하게 그 누명을 주님께 씌웠는데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복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엉망진창 어질러 놓은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대신 치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와도 같은 거예요. 나의 더러운 것들, 나의 엉망진창된 것들, 나의 무질서함들, 나의 혼란함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청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이고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장에,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주님의 이 온유와 관용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어서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무장을 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지 있지만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부당한 공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육체를 입고 살고는 있지만 그 영적인 싸움에 내가 육체를 따라 싸우지는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한마디로 아까 이야기한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싸움의 실체,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이 무기가 무엇인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무기,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이 무기,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두 번째 메시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심장은 온유하게, 그러나 무장은 강력하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무장 아이템들, 무기들이 있죠. 방패와 이제 방어하는 무기, 그리고 공격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에서 우리가 이 처음과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그 아이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진리에 허리띠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그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템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시작도 끝도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그 적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견고한 요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견고한 요새. 그 견고한 요새란 오늘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그런 모든 궤변, 모든 주장,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는 그런 모든 불순종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견고한 요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궤변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모습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견고한 요새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견고한 요새는 스스로 높아진 자기 자신의 요새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졌다는 것은 원래 높여주시는 분이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려는 그런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가?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루는 뱀이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하와가 뭔가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불공평한 그런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스스로 좀 높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했다는, 바로 그 마음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해서 쓰신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이 책에서 인간의 죄의 그 시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바로 그 모습이 인간의 죄의 시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의인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는 죄인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죄인이 우리와 같은 인류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한 일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여호와 앞에서 가인이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에덴 동쪽의 놋 땅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냐면, 결혼해서 아들 낳은 거 가장 먼저 한 일이지만 그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아들의 이름 에녹을 따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에녹성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자신만의 성, 자신만의 요새를 쌓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그러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인간은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탑의 건축 과정을 잘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 견고한 요새라는 오늘 말씀의 표현을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아멘. 자,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견고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탑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역청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역청은 히브리 원어로 헤마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런데 이 헤마르는 요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아스팔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스팔트 잘 아시죠? 잘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매일 다니는 길 아닙니까? 이 도로 위에 깔린 그 아스팔트가 바로 그 아스팔트예요. 우리가 지금 도로 위에 깔린 거는 인공 아스팔트인데, 당시 이 천연 아스팔트로 말하자면 이 탑과 요새 같은 거를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하고 빈틈이 없이 완전히 메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탑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게?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차단하려고 자기 자신의 요새에 이 역청을 바르는 이 모습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요새에 이 탑에 하나하나 그 역청을 바르는 바로 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역청을 바르는, 그래서 요새 안에 갇히려는 인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1장의 그 다음 장면은 뭐예요? 온 땅에 흩으신 것입니다. 요새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자기 자신의 소리만 듣고자 했던 그들을 그 요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의 요새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고 그 요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요새를 쌓아 놓은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 마치 견고한 진으로 쌓여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세대,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치 이 역청을 바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궤변이라는, 주장이라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걸 개역개정으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론이라는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이론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산물, 그걸 가지고 그걸로 이루어진 인간의 과학, 인간의 의학, 인간의 천문학, 지질학, 물리학, 인간의 인문학, 철학, 심지어 신학까지도, 이 모든 학문을 가지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면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창세기는 거짓말인 것입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만드신 것은 신화일 뿐일까요? 모든 피조물들을 오랜 시간 동안 진화되어서 그렇게 지금에 이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문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신학적인 어떤 무지에 빠진 것이고, 그것은 차원이 낮은 성경 해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조주께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발전했다, 지금이 더 진화했다, 지금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우리 마음에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학문, 이걸 폄하하고 이것이 무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이성은 그 바탕을 하나님의 계시에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깨닫도록
많은 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구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 거지, 그 도구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이 전쟁이, 이 생각의 전쟁이, 이 마음의 전쟁이, 이 관념의 전쟁이, 이 수많은 궤변과 주장과 이론에 갇힌 이 영적인 싸움이 밖에서만 찾아온다고 그렇게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요, 내 안에 스스로 높아진 교만 때문에, 내 안에 가득 찬 이론 때문에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끊임없는 전쟁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쌓은 자기 자신만의 이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과학 체계와 또 다른 어떤 학문적인 주장과 발전과 또 다른 새로운 발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혼잡한 내 마음의 전쟁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역청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또 한 군데 등장을 합니다. 어디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 그 장면에서 이 방주를 지을 때 발랐던 그 재료가 바로 역청인 것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역청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요, 아까 사용한 헤마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코페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왜 원어가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코페르는 다른 뜻으로요, 속죄하다, 사해주다, 사하여주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심판 속에 갇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방주 안을, 그 구원을 물샐 틈 없이 막았던 이 역청, 안과 밖으로 안팎으로 철저하게 발랐던 이 역청, 이것은 이제는 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리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고, 그 보혈이 이제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른 바벨탑의 역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자 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발라주신 그 방주의 역청은 우리를 보호하고자 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많은 시편 기자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이에요. 내 안에 견고하게 쌓아 올린 나의 요새가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발라주신 그 역청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야말로, 그 십자가의 말씀이야말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지킬 수 있고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갇혀진 모든 견고한 요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뿐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일 뿐이지만, 그 역청을 바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그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온유해지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의 무장은 강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억울하고 부당하고 분노하게 하는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와 관용의 마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겪게 될 모든 내적인 외적인 그런 영적 전쟁의 상황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대에 흔들림 없는 영성을 가진 청년 크리스찬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진리의 무장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의 길도 사랑의 심장과 진리의 무장으로 날로 더욱 견고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